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노트 페이지 138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노트 페이지 138절 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같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비전신앙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과 외식하는 서기관에 대한 경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굉장히 큰 줄로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과부가 나옵니다. 이들 유대 사회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신분과 지위를 지닌 자들로서 서기관은 부와 존귀를 누린 반면에 과부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의 기준으로 책망과 칭찬을 하시므로 세상 조건이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가난한 과부를 책망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분명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자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며 논쟁을 마무리하신 주님께서는 헌금함이 잘 보이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셔서 무엇을 지켜보시고자 했을까요? 그분의 관심은 헌금하는 자들이 누구이고 또 얼마나 헌금하는지 하는 겉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외모나 사회적 지위나 액수가 아닌 그 이면에는 마음의 자세와 동기, 드리는 태도 등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한나의 노래 중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의 마음을 살펴 아신 것처럼 오늘도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그 드리는 액수보다 드릴 때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헌금을 드리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는 감사하는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것을 드려 복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고백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려야 올바른 봉헌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으로 드리는 자세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세라는 거죠. 미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드리는 헌금이 정직한 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의 자세를 칭찬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자세야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억지나 형식이나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감사와 정직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할 때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보면은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말씀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부자는 많이 드렸고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렙돈은 당시 그리스도 동전의 최소 단위였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었으니 2렙돈은 아주 적은 미미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의 한 고드란트는 지금 현금 가치로 환산하면 500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드리는 과부는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렸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많은 헌금을 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주신 주님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이 예물이 합당한 예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드리는 부자 성도도 자랑할 것이 없고 적게 드린다 하는 가난한 성도 역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대로 드리되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43절, 44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43절, 44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봉헌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킨 내용입니다. 복음서 내용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부르시고 교육시킨 내용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물질 봉헌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동안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많은 액수를 넣은 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다름 아닌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의 눈이 다 부자들에게 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셨던 예수님의 눈은 가난한 과부를 향해 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헌금이 공개된 장소에서 드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본의 아니게 많이 낸 사람들의 경우는 또 나름 자부심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은 액수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 않을 뿐더러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헌금을 이용한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그만이지 물질 봉헌은 신앙생활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주님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고 관찰하시고 교육까지 시켰음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과 영혼만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물질까지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헌금하는 것은 물질 세계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봉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반만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과 물질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 행위, 곧 물질, 그것이 물질 봉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헌금 안에는 그 성도의 수고와 정성과 노력과 믿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결국 헌금은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주님은 교훈하셨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돈주머니가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셋째, 헌금은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교회 때부터 신학교회까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 헌금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11조를 해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신앙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죠. 헌금은 성전 건축 그리고 희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여졌고 기타 구제의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신을 그 누구의 헌금보다 칭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좋은 교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부의 두 렙돈은 귀한 헌금이 되었을까요? 이제 예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시는 까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4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은 과부의 헌금의 의미에 대한 주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은 부자들이 헌금이 많이 드리는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보잘것없는 헌금을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그날 자기가 먹고 살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에. 부자는 자기 소유 중 일부만 드렸고 이 가난한 과부는 모두 드렸다는 사실이 주님을 감동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과부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바치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봉헌은 우리의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 즉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훈련이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대 종교자 지도자인 서기관과 다른 하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서기관들은 주님께 책망을 들은 반면 가난한 과부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외식과 교만한 마음을 품은 반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서기관의 마음입니까? 가난한 과부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다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드려진 헌금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또한 사람은 재물을 주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이 주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며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적 훈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잠시 맡겨준 것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베품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실 텐데 오늘 들려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것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녕 주를 위해 바치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하는 자세로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과 물질까지도 통치하시는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옵소서. 헌금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드려진 재물을 주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김선영 권사님 빠른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경자 권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 들어갑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